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 나 그 숙인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이런 측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또 13장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에게 주께 순종하듯이 그 권세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고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권세자들을 주께 복종하듯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함께 살폈고, 또 어제까지 해서 살펴본 14장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함께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포기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 육체의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14장의 원리가 한 번 더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절, 2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것이고, 또 둘째는 내가 가진 자유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가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위한 유익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 시간과 물질, 재능 등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 확실히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내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로 인해서 그들 역시도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세상의 가치관은 힘과 권력,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세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우리의 힘으로 그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품어줄 것을, 그들을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형제를 보면 먼저 손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상한 곳을 만져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의 원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들을 기쁘게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 이하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자기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단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죽인 채 온전히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약한 형제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일들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멀리서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의 저주를 홀로 다 받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거역하고 배반하였지만 그 모든 죄의 값을 혼자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대로 사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엄청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도 주님의 그 길을 본받아서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보듬을 수 있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주의 은혜를 받았기에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도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함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우리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분명히 고쳐져야 됩니다. 잘못은 분명히 고쳐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책망과 정죄로 꾸짖음으로 고쳐나갈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엄청 엄했습니다. 윽박 지르고 때리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매질하고 윽박 지르고 이런 것이 저를 바른 길로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품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줬던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바른 길로 이끌었던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비판이 아니고 사랑이고 정죄가 아니고 격려입니다.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이, 즉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사랑이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4절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형제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 이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으니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처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본연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 자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데 안 자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먹으면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5절 이후의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 일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즉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과 분열 속에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약한 형제를 돌아보고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등지고 분열하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비슷한 말씀을 두어 번 드렸는데, 오늘날 교회가 계속 다투고 갈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착해서 연약한 믿음을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공격을 받을 때에는 서로 마음이 일치해야 되지만,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만, 삶의 방식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때에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 주되 서로의 양심을 존중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보좌와 영광과 천사들의 수종을 들을 수 있는 높고 존귀한 위치에 계셨지만 그분은 우리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고 찬한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 내미는 일은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내가 희생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섬김과 헌신, 희생의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씩 하나씩 잘 축적되어져서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니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특권들을 다 포기하신 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와 특권까지도 다 내려놓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지금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주시고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기쁨이 더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